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2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앞뒤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실래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심하게 야단쳤거든요. 외식했다고. 그 외식의 행위가 뭐냐면 율법을 믿는 자들을 두려워한 데서 오는 결과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어쩌면 복음이 무엇이냐 얘기하면 이거예요.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로마서 3장에 있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그 칭의의 교리라고 하죠. 이신칭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이걸 기독교의 심장이라고도 그랬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 이 교리가 없으면 기독교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 하나를 가지고 오늘 바울이 이제 어쩌면 14절까지 베드로와의 논쟁이라든가, 논쟁이 아니죠. 사실은 책망했다고 했던 그런 부분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나름대로의 변증이 이 안에서 드러나는데요. 정말 그 인간적인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인간적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낮아지고 인간적인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이 드러나는 것, 그게 믿음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제가 여러분 목사잖아요. 목사 정말 하나님께 헌신돼서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오직 드러나야 되는 건 예수고 드러나야 되는 건 십자가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한다? 이게 내가 뭘 한다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제 20절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정말 나는 지워지고 없어지고 보이지 않는 존재, 그것이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 존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시작하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한테 보내는 편지거든요. 갈라디아에도 유대인 교인들만이 아니라 이방 교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이고 율법을 알고 있는 자이고 너희는 이방인으로서 여전히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와 우리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앞에서? 십자가와 하나님의 의 앞에서.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뭐냐? 라고 얘기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것인데 그것이
의롭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울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한 의롭다 하는 것은 사실은 재판정에서 쓸 때 죄 없다. 그래서 의로움의 반대말은 뭐냐면 정죄예요. 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죄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대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죄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죄 없어. 너는 죄 없어. 너는 죄 없어. 이렇게 얘기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그런 얘기 하는데 십자가상에 같이 달렸던 강도가 한 일이 뭐 있어요? 한 가지 부탁만 했어요, 주님한테. 오늘 나를 기억해달라. 그 말 한마디를 들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처럼 11조를 해보긴 했어요. 무슨 새벽 예배를 나와보긴 했어요. 전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뭘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하는 믿음이 그 십자가에서 생겼어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오늘 나를 좀 기억해달라.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있는데, 그런데 이 죄수의 생각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고백은 뭐냐면 결국은 내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면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겠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인지 뭔지 몰라도 이분이 내 죽은 이후에 나를 무엇이가 어떻게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 하나를 고백함으로 해서 당신이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해서 의롭다 함을 듣지도 않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언도 듣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있어요. 천당 가면 뭐 성경에 있는 사람들 다 만나보고 싶은데 그 강도도 좀 만나보고 싶어요. 그때 기분이 얼마나 괜찮았을까. 물론 이후에 무슨 뭐 다리가 꺾이고 해서 죽음을 맞는 그런 그 육체적으로는, 그리고 살면서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정도였으면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살았겠어요. 단 한순간에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두 강도가 있는데 왜 하나는 구원을 받고 왜 하나는 버림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 강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의롭다함을 믿는 자들, 의롭다함을 듣는 자들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의롭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돈 때문에 어렵고 병 때문에 어렵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법 때문에 참 힘들고 뭐 수도 없이 많은 상처와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보장이 되는, 뭘로요? 너는 의로워, 너는 뭐 믿으니까 그 최종적인 선고, 그 선고는 언제 내려집니까? 심판 자리에 섰을 때.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넌 지옥, 넌 천국, 이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넌 지옥, 너는 천국. 이걸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뉘어지는 자리에 우리가 서는데, 그 선고받을 것,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뭐예요? 죽은 자리에서, 심판 자리에서 우리가 뭘로 선고받을 거예요? 죽으면 어디 가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당 가잖아요. 왜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그걸 우리가 여기서 그걸 누리는 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해요.
구원의 확신을 얻은 자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가 아니고 하나님 눈으로 의롭다 하느냐. 오늘 그 길지 않은 본문 안에서 16절에는 특별히 3번이나 의롭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함으로 해서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은혜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받으소서 하고 찬양을 드리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만?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면 얻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게. 여러분, 내가 의롭습니까? 그럼 우리가 의롭지 않거든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우리를, 심지어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어. 죄인이라니까요, 우리가 다. 그런데 죄 없어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 이게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요,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정말 구제도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이에요. 그건 열매이지 조건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무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선택받은 거예요. 선택.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제가 어제가 결혼 25주년이었거든요. 세상에, 제가 그래서 둘이서 입 맞추는 사진을 찍어갖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수도 없이 많은 비아냥거리는 댓글이 달리고, 세상에, 내가 저 사람을 살살 꼬셔갖고 앤디더러 사진을 찍으라 그래서 입 맞추는 사진을 또, 아이고 참 힘들어서. 제가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제가 결혼하고 한 10년 동안은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국 나이로 32에 저 사람이 28에 결혼했거든요. 지금은 이게 대개 이 정도 때 하는데, 그때만 해도 좀 늦은 편이었어요. 사실은 여자도 보통 26대면 다 시집가고, 남자도 28, 30 되기 전에 다들 장가하고, 그게 한 25년 전에 되게 그랬거든요. 근데 28살짜리 여자랑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광고회사에서 일을 할 때인데, 젊고 예쁜 21살 가슴 뛰는 나이의 아가씨들이 쫙 줄 서 있는데, 제가 28살짜리 섹시랑 결혼을 했다. 그래서 저는 늘 제가 골동품 수집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 10년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정신이 조금씩 들기 시작을 해서, 어제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그래도 나를 택해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세워준 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당신의 덕이 연애가, 참 그런 아부성 발언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드니까.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집사님이 이렇게 불편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전도사님은 그 싱뚱한 얼굴로 지금 나를 째려보고 계신데, 이게 시간이 지나야지 않은 거예요. 25년을 살고 보니까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제가 제 아내를 제가 선택했는 줄 알았어.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있었다는 생각은 잘 안 했거든요. 저 사람이 과거가 복잡해요. 그때 문무대 무슨 법학과 무슨 이렇게 하고 남자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세상에 결혼식장에 남자친구들이 몰려와갖고 저더러 잘 먹고 잘 사셔 이러고 그러고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선택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택해서 구원해 준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에 이제 25주년에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50주년쯤 가면 완전히
나는 정말 당신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로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예요, 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집단의 관계가 아니에요.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 중에 내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부해서 해보니까 믿을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사실은 오늘도 여전히 죄 짓는 죄 덩어리에 있는 사람인데 이걸 어느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를 죄의 장아찌라고. 죄에 이렇게 쩔어갖고 그냥 비틀기만 해도 죄가 뚝뚝 떨어지는 죄의 장아찌가 우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무죄 선언을 받았다. 죄 없어. 그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며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의롭게 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 예배 출석을 열심히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IT를 많이 가서? 선교를 많이 해서? 아니,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죄함을 얻었다는 건 아무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 오직 하나. 믿음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시작할 때 나는 본래 유대인이고 너희는 본래 죄인이지만 이라고 얘기한 그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구원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여러분 18세기 19세기에 수도 없이 많은 노예들이 기록에 의하면 1600만이 넘는다 이러는데 그거는 기록되어 있는 숫자만 1600만이고 2000만이 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요. 노예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렸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제대로 하면 그 짓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노예 상인을 했던 노예를 부렸던 모든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다 기독교고 다 가톨릭 국가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들을 잡아다가 뭐예요? 노예로 부렸어요. 그러나 적어도 바울부터도 벌써 2000년 전에 바울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성찬이 우리는 이렇게 정말 우리 성찬이라는 건 찔끔 성찬이에요. 찔끔거리는 거 그렇잖아요. 요만한. 그러나 당시의 성찬은 정말 떡을 풍성히 떼서 먹고 잔을 풍성히 돌려서 마시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노예는 뭡니까? 노예는 물건이었잖아요. 노예는 물건이었어요. 짐승이었고 그 노예와 주인이 한 자리에 앉아서 먹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먹는 문제 때문에 유대 출신의 성도들이 먹는 문제를 갖고 늘 시비를 붙이잖아요. 같이 먹는다는 건 상상이 안 되겠다.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하고 이야기하고 설교를 들을지언정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왜? 너와 내가 다 죄인이고 너와 내가 구원받은 거에 아무 조건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없어요. 부모가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사모님이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아이가 태어나서 계속 처음부터 다 그건 성골이니까 당연히 천국 시민권 무슨 이게 미국 시민권 받듯이 이게 아니고요. 모든 이에게.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에게. 이게 그래서 은혜이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고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정말 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해서 됐어요?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많은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이걸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엇나가고 빗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리를 잘못 적용해서 누가 나오냐면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니까 이제 확신됐잖아요. 구원의 확신 갖고 있잖아요. 오늘 적어도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는 구원의 확신자에 죽어도 되잖아요. 그죠? 죽으면 천당 가잖아요. 나가서 그냥 죽을까요? 죽어볼래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죽어도 괜찮다. 왜? 천당 가니까, 영원히 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죽어도 가는데 까짓 거 대충 살자. 뭐 열심히 그냥 대충 살지 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은혜 받았으면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이제 나는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왜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건 죽으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건 나와 율법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오히려 십자가에서 주님과 같이 죽어서 난 이제 죽은 사람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은 어때야 돼요? 적당히 되는 대로? 아니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방종하고 살아도 됩니까? 천당 가는 거니까? 아니, 그거는 구원은 한 순간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성도는 성화의 과정으로 넘어가요. 계속해서 성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죄를,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라고 이야기 묻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제가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늘 그냥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늘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사는 걸 보면 전혀 구원받은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봐야 돼요. 구원의 확신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얻는 기쁨이지만, 때로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 있어. 넌 됐어. 너는 이제 대충 살아도 돼. 구원파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너는 대충 살아도 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인데 어쨌든 교주잖아요. 법을 어기고 도망다니잖아요. 그건 바른 종교 지도자가 아니죠. 정말로 내가 종교 지도자라면 순교의 마음으로 법 앞에 서야죠.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책임감도 믿는 자는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니고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로, 다시는 행위로 뭘 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하신 모든 일이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율법을 향하여 죽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예요. 율법에서부터 자유. 그 다음에 오늘 19절에서 율법에 향하여 죽은 다음에 19절에 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는 이 고백은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밖에서 우리가 따로따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떨어져서 따로. 그건 아니에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과 같이 살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게 무슨 신비주의나 이런 게 아니고요. 신내림 이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신자 성도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죄를 짓다가도 아우 주여, 이런 되돌림이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예배의 자리에도 그걸 참여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조금이라도 더 욕심을 낼 수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하나라도 더 읽으려는 애탐이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서 정말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래 연약한, 내가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뭐 연약해서 이러면서 그냥 할 거 다 하고 자기 할 소리 다 하고 이러고 사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율법이 아니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사람 도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뭘 일하십시오가 아니고 그저 내 안에 계셔 주시옵소서, 이게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다시 얘기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돌아가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 한 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내 안에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살고 내가 사는 모습이 정말 다르지 않아지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거예요.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서 어려운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저 의롭게 됐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은혜를 누렸다면, 그러면 내 모습은 예전의 내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씻어내는 노력 가운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누렸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180도 완전히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은 자주 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정말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인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남들에게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언제나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내 안에 예수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내 육신의 고단함과 내 형편의 어려움과 내 삶의 고난과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때문에. 제가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IT에 처음에 갔을 때 IT 사람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 사람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과 고아들의 모습이 오버랩돼서 이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예배를 보통 4시간을 드리는데요, 갔는데 저는 남자들이 다 신학생들이 모였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 올 때 입는 옷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비록 낡고 더럽지만 밖에서 맨발로 뛰어다니고 다 떨어져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던 애들이 교회에 갔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앉아있더라고요. 찬양을 2시간 하고 설교를 2시간 해요. 우리 찬양 2시간 하고 설교 2시간 하면 그 다음날로 목사 해고하자 그럴 거예요. 은혜, 믿음, 사모함,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살았어요. 많이 듣고 살았어요. 늘 듣고 살고 늘 하면서 사는 얘기예요. 다 주님의 은혜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인을 이렇게 무죄 선언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삽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가? 그래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행위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헛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를 좀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셔요. 내가 너를 죄 없다고 이야기했다. 아멘으로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요. 이 모든 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되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드러나고 나타나는 열매가
헌신이고 봉사이고 선교이고 전도이고 예배이고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임을 밝히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